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7절에서) (13절)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주신 권능을 사용하라. 7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권능을 우리가 사용해야 할 터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5년도 자료이기는 합니다만은 시간이 지나서도 크게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두란노닷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회원들을 주로 이제 크리스찬들 목회자들인데요.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죠? 전도 그러면 가장 먼저 마음에 먼저 생각되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도 여기서 바로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뭘까요? 40%가 넘는 사람들이 부담스럽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담스럽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갈수록 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전도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문을 돌리면서 올해 전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47%만 전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좀 더 해서 절반, 10명 중에 5명이 그렇게 전도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전도 계획을 세운 사람이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이 있죠. 근데 그 5명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전도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실행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5명 중에서도 37%만 예, 실천 중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몇 명인가요? 5명 가운데 37%가 전도 계획을 세웠던 내용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몇 명이에요? 좀 인심 써도 2명 정도밖에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25%는 계획으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계획을 안 세운 사람보다는 좋지만 계획을 세웠을 뿐이지 저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실제로 10명 가운데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2명,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2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85%의 사람들이 전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13%에 불과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면 가장 먼저 마음에 오는 것은 부담감이었고
그 다음에 또 37%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떠올랐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전도가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을 더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첫 번째가 그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33%가 대답을 하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33%였고요. 19%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너무 시간이 없고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14% 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결과이기도 하고 조사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 시대에 2012년을 살면서도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셨다고 한다면 2012년을 시작하시면서 전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이고, 세우셨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나간 거 다 그만두고 우리가 11월 18일 전도주의를 정해서 이렇게 전도하기로 후반기 사역을 발표했을 때 지금 이제 몇 주가 지났는데, 여러분 그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몇 주 지났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그렇다면 내가 금년에 전도 생각도 못했었는데 금년 그냥 지나가고는 가서는 안 되겠다, 금년 가을에는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광고를 듣고 나서라도 새롭게 계획을 세워 누군가를 마음에 두었다면 그래도 그것은 은혜로운 마음이고, 광고는 광고고 나는 나고 그냥 그렇게 간다면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늘 하는 말씀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광고만 안 들리는 것뿐만 아니고 말씀도 안 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광고도 안 들리는데 말씀이 들릴까요? 말씀도 안 들리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리 몸만 와 있지 내 영물은 전혀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리고 그 형제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면서 부르신 목적을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날로 말을 바꾸면 전도 아닙니까? 내가 너를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불렀다. 나를 따라와라. 그런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까지 깨닫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단순하게 야 너희들 너무 고생하는데 나하고 여행하자, 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거 보여줄 것이 있다, 야 너희에게 이런 걸 내가 주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사도가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 명확하게 밝히신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부른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간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회중에게 가르치셨다가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같이 지내는 동안에 그 말씀 또 물어보면은 해설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개인 교습을, 과외를 받는 것만큼 효과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성경도 많이 배운 사람이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도 늘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셨는가를 3년간을 같이 숙식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다 배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기도하시는 것을 그런 여러 환난과 핍박과 그 다음에 수모와 그리고 예수님을 막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예수님을 기회만 있으면은 해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초연하게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계획이 있는 사람과 계획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명확하세요.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계획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올 때 계획을 가지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엄마 배에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셨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뒤늦게라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밝히셨는데요. 여러분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을 찾는데 창세기 옆에 가서 막 뒤적거리면 그건 아주 큰 실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면 안 되겠고요.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우리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셨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살든지 그냥 살았겠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후에는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예수님이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도 우리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보냄받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 꿈을 펼쳐라 그러면서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다 늘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잘 가꿔야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보내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40절에 더 구체적으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여러분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여러분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밝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8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서도 밝히셨기를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으니 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자.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셨대요. 해보세요. 표정이 집사님 많이 하세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밝히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 다른 이유 없어요. 복음 전하여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하신 거예요. 전도한다는 거 아까 설문조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부담되죠. 사실 부담돼요. 그냥 차라리 헌금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애를 써서라도 헌금을 한다든지, 집사님 와서 청소를 한 달간 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청소는 할지라도 입이 안 열려가지고 사람 앞에서 뭐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지금 이 교회 앞에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면은 주보 한 장 나눠주는 것도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근데 요즘에 이제 한 3년 하다 보니까요, 우리 집사님들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커졌는데 이제 좀 더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 그냥 와플 나눠주고 빵 먹여주고 차 마시게 하고 주보 한 장 주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봤을 때 와플이나 차나 이건 뭡니까? 그것은 미끼죠. 예. 왜냐하면 그것을 물고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선한 뜻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빵 먹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낚시에다 지렁이만 끼워주고 고기 밥 먹여주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는 아주 우리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부러워하거나 혹은 굉장히 말로 이렇게 표현을 다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어떤 제스처나 표정을 보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얼마나 왔느냐 안 왔느냐 뭐 이것은 두 번째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는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요즘 사람들이 다 약었어요. 약어가지고 교회 다니라고 할까봐 예 다닙니다. 저는 절에 다닙니다.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항상 절에 다닙니다 그러면 어느 절에 가시는데요? 그러면은 머뭇거립니다. 그냥 거짓말한 게 금방 탄로나죠.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근데 요즘에 좀 끊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막 멀리 다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핑계를 대는 사람도 많고요. 순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물어봐서 나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 항상 교회 다니시는지, 또 낚시 나와서 그냥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머물러 있다든지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고면하고 그 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낚시 나 있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한 번 하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회피하거나 아예 그냥 또 저쪽에서부터 고개를 돌리고 오거나 그래서 부담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나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다 권능이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능을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여러분 뭐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저 사람도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사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1년이 가고 2년이 갈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던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는 거 우리도 안식일에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랑을 가지고 섬기셨던 거 우리도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예수님이 전도하셨던 것처럼 전도가 잘 안 된다. 근데 이 전도는 아예 그리스도인들의 영역에서 그냥 따로 빼놔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이것은 그냥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다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균형 맞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너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균형을 잃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부담되는 것은 뺀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담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 말씀하신 것,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가운데 빼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씩씩해지고요. 튼튼해지고요. 건강하게 잘 자라서 여러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전도하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제가 이 주변에 교회들이 여러 데 있습니다. 여러분 골목마다 가도 교회가 많고 교회가 많잖아요. 주변에도 교회가 많은데 교회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는 교회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교회 주변에 큰 교회가 있어서 또 거기서도 전도하는 한 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나머지는 그렇게 전도하는 경우들을 별로 못 보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그래도 전도한다고 생각해요. 여집사님들 특별히 막 얼굴에 기미 끼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막 화장으로 완전히 위장하고 나와도 기미가 생기고 막 그러는데 그 땡볕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고 그리고 겨울 추운 때도 막 장갑 끼고 옷 입고 따뜻한 차 가지고 나가서 그 어떤 사람이 커피 한 잔 받아 들지만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행지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1년, 2년, 3년 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지금같이 여러분 가을철에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 좋은 계절에는 도무지 나는 주일에 말고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을 모임 시간에도 우리 평상시 요일에는 나올 수 없으니 우리 주일이라도 전도합시다. 이럴 수 있는 마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집사님 정말 우리는 주중에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 오늘이라도 우리 기도하고 나갑시다. 이럴 수 있는 마을. 굉장히 오늘 마을 모임이 부담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바쁜 이야기만, 힘든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시간을 내서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하는 그런 시간에도 하지만 안 될 때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또 혹은 다른 시간을 개인적으로라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의 생활은 영적 싸움인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도예요. 왜? 전도하면 사단의 나라는 점점 붕괴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좋아할 리가 없죠. 절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성도들의 마음속에 전도 지읒자도 쓰지 못하도록 아예 마음을 싹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도 그건 간증도 많이 듣고 보고 그랬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은 은사더라고요. 은사 목사님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지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살짝 빼가지고 자기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에 이런 마음을 누가 줘요? 그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평안하게 계셨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가 주는 마음이에요. 전도는 은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혹간이라도 지금까지 오해를 했거나 착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닫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좀 접어두고라도 전폭적으로 전도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개발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그 부분이 묻혀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니 사단은 아예 성도들이 전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 나는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닌 거, 나는 바빠서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차라리 돈을 헌금하고 말지, 나는 다른 거 하고 말지, 그러면서 전도는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교묘한 술책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에 그러셨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근데 과거의 교회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오해되어졌었냐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사람들이다. 거기까지만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사를 연구하고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은 틀림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틀림없지만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선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죄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동시에 그 세상에 다시 파송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 오는 것으로만 생명 걸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열심을 가지고 모여야 되겠지만 동시에 교회 오는 것만큼, 예배 드리는 것만큼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에 그러셨어요. 부르셨고 내보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될 거라고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모든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대상인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적으로 위치해 있는 이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학교, 여러분이 나가 있는 직장,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웃,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상대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 가시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시간을 내어서 사람을 일부러 만나기도 해야 되겠고, 차를 마시거나 식사도 해야 되겠고, 또 성경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는 이런 일에 이르기까지 전도 대상자를 부지런히 만나고 찾아갈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게 가서 누구를 돈을 주고 물건을 사더라도, 내가 팔더라도, 어떤 계기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온통 관심이 있는 것.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괜히 부담스러워가지고 나하고 관계가 멀어질까?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정말 세상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는데 건진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다시 내보내실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몇 명씩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둘씩.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사람씩 12지역으로 나누는 게 더 센터가 넓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2명씩 짝을 지으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혼자 가면 심심해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누군가의 증인이 되려면 두세 사람이 있어야 증인으로서의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마 증인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2명씩 짝지은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갖는 특징을 이 제자들에게 먼저 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굴도 다른 것처럼 생각도 다르고요, 마음도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둘씩 보내시는 이유는 나하고 마음이 딱 맞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되었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이런 걸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점점 싫어합니다. 싫어해서 자기하고 취미가 같거나, 자기하고 재산 정도가 같거나, 자기하고 사는 아파트 평수가 같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가 비슷하거나, 이런 사람들끼리만 모이려고 하고, 교회에 와서도 자기하고 수준이 좀 이렇게 맞는 사람이 없는가? 자기 수준이 뭔데요? 여러분, 자기 수준이 뭔데? 또 다른 사람의 수준은 뭐 어떤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수준 없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 내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좀 놀아야 되겠어. 자기 수준이 뭐 어떤데? 자기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낮아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수준 없음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수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이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나가게 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갖는 특징을 잘 말씀해 주시고 정말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도 그 사람이 나에게 절대적인 힘이 되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친밀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누구하고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내년에 마을 편성을 한다 그러면은 나는 마음속에 우리 누구 이렇게 같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마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속으로 마음이 있죠. 그죠? 마음 편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그러는 마음에는 동시에 무슨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주의 아무하고도 누구하고도 짝이 된다 할지라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서로에게 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권능 있게 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사람과 더불어서 일할 수 있는 자세를 늘 훈련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내보내셨는데 사단은 그 둘 사이도 관계를 깨지게 하려고 그래요. 둘 사이도 관계를 깨서 불편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세 사람을 못 가게 하잖아요. 어디 가게 하면은. 세 사람 가게 하면 세 사람 마음이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꼭 그 중에 한 사람은 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2사람만 좋아. 이야기 속닥속닥하고 그러면 한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그것은 사단이가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깨는 것이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교회 공동체가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도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2사람을 짝지어서 보내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 힘써서 하나 되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이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시기 바라요.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싫겠어요. 어떨 때는 나도 내 자신이 싫은데 그리고 여기를 봐도 똑같고 저기를 봐도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죠? 옆에 사람 보세요. 다르게 생겨서 감사합니다. 네. 다르게 생긴 게 감사해요, 여러분. 다르게 생긴 게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르게 생긴 것을 감사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항상 저보다 더 잘생기셨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저보다 더 잘생기셨어요. 속으로는 진짜인 줄 아세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옆에 사람을 정말 존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서 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보면은 특별히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얼마나 강조합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갖는 특징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상대방도 그래야 나를 존중하잖아요. 그죠? 항상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소외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상처받았던 사람은 오히려 회복되어지고 사람으로 사는 기쁨을 존경받고 존대받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가니까 참 집사님들도 나를 예뻐하시고 정말 교회 가니까 집사님들도 나를 좋아하고 교회 가면 뭔지 모르는 기분이 좋아 그래야 되는데 왠지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오늘 처음 와서 한 번 왔다 가는 사람이 됐던 아니면은 열심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든 간에 예배 끝난과 동시에 오늘 내가 누구하고 인사를 할까? 처음 온 사람은 누굴까? 또 오랜만에 본 사람은 누굴까? 와서 그 사람하고 먼저 인사를 하고 붙잡고 같이 식사도 하자고 이야기도 하고 또 안부도 묻고 이래야지 그냥 맨날 보는 사람은 보고 가는 사람은 가고 그냥 방치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귀신 이야기할 때마다 깨끗한 귀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귀신은 항상 더러워요. 정말 더러운 데 가서 살아요, 귀신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저분하고 막 이런 데 보면 야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귀신은 진짜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요. 더러워요. 그러니 귀신이 좋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더러운 마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마음에는 얼른 들어가요. 살기 편하거든요 거기는. 그러니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이웃 그런 환경이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단이가 만들어 놓은 교묘하고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러한 부분들을 정화시키도록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파송 보내시는 거예요. 파송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EBS 교육방송을 보니까요 1시간 특집을 하는 걸 봤는데 욕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녹음기를 아예 그 실험으로 해가지고 4명을 실험으로 했어요. 고등학생들은요 11초마다 한 번씩 욕을 씁니다. 11초에 한 번. 중학생들은 37초더라고요.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요. 아주 듣기도 거북한 남학생, 여학생 구분이 없어요. 얼굴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요. 그 입에서 막 XXX 밥맛이 뚝뚝 떨어져요. 이야. 욕이 아니면 언어가 성립이 안 돼요.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욕을 안 하면 친밀감이 서로 없다고 느껴진대요. 이런 걸 누가 만들어주겠어요? 이거 다 사탄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문화가 거짓되고 악한 것인 줄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상대방들이 나에 대해서 온갖 욕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욕 먹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온갖 욕을 조롱을 다 당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욕을 쓰지 마시길 바래요. 아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학교에서 쟤는 진짜 욕도 못하는 애야라고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욕을 쓰지 말고 여러분 정화시켜봐야 돼요. 저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혹시 또 이렇게 끼지 못할까봐 쓰지도 못했던 막 XX 쓰면서 그런 어색한 일을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써야 될 용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런 걸 정화하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거짓말 술술 하면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정화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라. 이 세상의 가치관 따르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는 회사마다 학교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선한 공기를 산소를 공급하는 것처럼 누구만 오면 기분이 참 좋고 그 사람 앞에서는 쓰던 욕도 못 쓰고
하는 거짓말도 못하고 뭔가 불편한 것 같은데 지나가고 나면 기분이 유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런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 사회에 유대인들이 500만 명이 산다 그래요. 미국에. 근데 500만 명이 사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미국의 상권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 5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 휘어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철저한 교육과 철저하게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결속력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생존력이 강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제2의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삽니다. 한국 사람들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끼리 사니까 잘 모르지만은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 들어보면 한국인들만큼 극성 맞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열성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저는 싸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시청에 8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난리를 피우는 거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거 한국 가서 살고 싶다고 그래. 자기도 그 사이에 끼고 싶대요. 열광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아무튼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500만 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결집력을 갖는 게 뭐냐면 시나고게라고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 안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교육도 하고 모든 문화가 거기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미국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은요, 유대인들 10명 모이면 한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이면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포가 나가 있는데 그 교포 사회에 약 4,600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해외, 국내가 아니라. 그러니 한국인들 나가가지고 외로우니까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 만나고 김치라도 먹을 수 있는 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요. 외국에서.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한국인들이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만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상에 파송받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에는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시에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되겠습니까? 야, 한국은 살만한 사회야. 사회가 춤춰서 살만한 사회가 아니고 한국은 교회가 많더니 정말 직장에 가봐도 학교에 가도 정말 한국은 다른 나라야? 딴 세상이야? 뭐 이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늘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도 희망도 용기도 얻을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격려도 받을 수 있고 상처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인 되어지고 우리 교회 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하셨어요.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 같고 세상은 뭐 같다고요? 이리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 같다. 양도 아주 뿔 달린 양도 아니고 어린 양. 근데 세상은 이리떼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쓰지요?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을 잡아먹을 듯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선하게 살려면 그 선한 것을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때와 같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그 말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지만은 이 말은 그대로
하나님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말과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것이 스마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안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나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도 나가라. 이 때와 같지만 나가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나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렇지만 세상이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수그러지고 위축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능력이 제게 있다고 하셨으니 제가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당에 가면 만나교회를 개척했던 그 원로 목사님 김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목회에는 4가지 도를 잘해야 된다 그랬대요. 4가지 도가 중요하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도가 중요하고, 세 번째가 전도, 그리고 성도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4도가 중요하다 강조를 했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요 다 있어요. 왜냐? 고린도전서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받을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있어요. 권능이. 근데 이 권능을 써야 되는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권능을 써요. 저 사람 내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도 여러분, 내 힘으로 당연히 안 되죠. 이리 같은데 되겠습니까? 이 어린 양이?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실비실되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가 위축당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힘차게 살다가 일주일간 살다가 또 다음 주일에 모였을 때 우리 마을 모임도 하고 서로 얼굴 보고, 집사님 나 지난번에 일주일 동안 이랬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승전고가 이렇게 올려야 되고 승리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막 이마에다 막 반창고 붙이고 오고 막 붕대 감고 오고 막 기부싸고 집사님 나 이거 터졌어 막 깨졌어 막 그러면서 맨날 상처받은 이야기만 잔뜩 하고 앉아있지 말고 승리한 이야기, 전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야기, 나에게 권능이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권능 사장시키지 말고 꺼내 쓸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다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죠. 혹시 여러분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육체가 어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권능이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 다 보지 못했지만은 제자들이 나가서 진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요, 병자도 고쳤어요. 권능을 주셨으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육체적인 질병도 여러분이 손 얹고 기도하세요. 고쳐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을 극대화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무능하고 참으로 무능하지만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이제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 능력을 주셔서 권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능력을 사장시키지 아니하고 묻어두지 아니하고 꺼내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게 해 주옵소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고 낙심나 있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무엇이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어렵게 합니까? 무엇이 두렵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목동 주시기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학교가 변화되어지고 직장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교훈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었사오니 이제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시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만만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때와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도 병자도 고치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사오니 이 능력을 다 꺼내 쓸 수 있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전도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심령이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18일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일심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마을마다 전도회마다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1절 2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권능을 받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살기 원할 때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